결혼 속에 감추인 비밀.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하지만 정작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여 오랜 세월을 오해 가운데 사시게 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드리기를 소망한다. 인간은 온전치 못한 상태인 육에서 시작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거듭남 영의 차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이정표다. 예수님의 거듭난 영을 담기 위해서 과정을 생략하고 영에서 영으로 취하여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이는 현상의 대가 지불은 물론이요. 육 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한 대가 지불도 반드시 따라 주어야 한다. 결혼은 거듭남의 영의 차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결혼 가운데 그렇게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비밀은 단번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터득되어 가기 때문이다. 인간이 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숙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거듭남이 되었을 때나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전에 이루어진 결정이나 행동은 어떤 부분에서건 반드시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혼으로부터 발생한 자식 또한 결혼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지라도 자식을 통하여 거듭남으로 가는 여정에 많은 훈련의 기회를 만난다. 그것 역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와 목적은 결국 예수님의 거듭남의 영으로 닮아지는 작업 때문임을 처리를 받으면서 알게 된다. 결혼, 가족관계 등은 참으로 힘들지만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많은 값진 보물을 캐내어 본 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도의 은사자 한 분은 천국에 가면 남녀 구분이 없는 하나의 성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예수님도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천국에서는 부인과 남편이라는 부부관계가 없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땅에서 결혼해서 배우자와 살게 되더라도 결혼 생활이 천국에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남녀의 의미는 종국엔 하나의 인간으로 치부되고 결혼도 남녀도 자식도 인간이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주신 관계성일 뿐이라고 해석이 된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큰 의미 부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각자 태어난 곳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끼리 만나도 서로 부부의 연을 맺어 부부가 되면 언제부터 알고 지냈다고 찰싹 달라붙어 네 몸 내 몸 같이 섞여 내 것인지 구분 못하고 살아간다. 만약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면 남편과 부인이 없다고 한다거나 성경에 이 땅에서 결혼해서 배우자와 살게 되더라도 결혼 생활이 천국에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해도 감히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그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도 적혀있는 사실을 아니라고 할 수 없자는가. 지금까지 결혼 남녀 자식에 대하여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모든 환경은 결국 각자 자신이 주님을 닮기 위해 설정된 것이며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게 되면 각자 서로 자유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인간들이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자유함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종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게 되면 당연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 말씀하신다.
자유함이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갖는 것을 말한다. 자유하는 것도 말씀처럼 결국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결혼이나 자식을 매체로 혈육을 웬만해선 끊을 수 없도록 해 놓으시고 결국엔 모든 관계에서 자유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들은 혼돈에 빠져 제발 혈육 앞에선 자유하지 말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만 여지없이 잘라내 버리시는 하나님. 이제 성숙되어지면 모든 것이 개념 정리가 되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될수록 자유하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많은 그래도 결단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된다는 분별이 여지없이 되어지게 된다. 그토록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온갖 고난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처리를 받으면서 마냥 부질없는 것에 목을 매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얼마나 허무한 마음이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무엇이든 실컷 당해보고 난 후에나 가까스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육의 속성이므로 그렇게 해서라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많은 고통을 통과하고 속 안에 골마있던 부분이 해결이 되어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 대한 과거보다 달라진 사랑이 솟아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일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거듭남 영을 담기 위해 걸어온 험하고 힘들었던 길이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기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제서야 육성을 그대로 둔 채로는 아무리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인간들은 실수를, 잘못됨을, 망함을 너무도 싫어하지만 사실은 그것처럼 나를 나대게 만드는 첩경이 없다.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가치의 맞바꿈 현상만이 참의 길이다. 외형의 망함이 크면 클수록 내면에 쌓이는 가치가 그만큼 크다. 참 거듭남의 길은 절대로 추월이 없다. 그 길은 도무지 과정 생략이 없다. 과정은 인간이 무르익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어린애의 수준이면 어린애가 겪는 과정을 몸소 다 체험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만이 진정한 참이 될 것이고 참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도 어쩌면 인간을 잘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하신 묘책이실 것이다. 그런데 과정 없이 다른 사람의 체험으로 어른이 성급하게 되려다가 진퇴양난에 빠진 경우도 많다. 어쩌면 그렇게 너무 똑똑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닮는 것에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앞서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 길은 직접 당해보지 않고 직접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 인간들, 가족, 자식들은 나에게는 모두 환경이다. 그 환경을 이기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천신만고 끝에 사방에서 집어 삼키려는 환경을 뚫고 오히려 악한 영을 집어 삼켜버리고 버티고 살아서 세상에 승리한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